오늘 말씀 제목 본질 확보인데, 기독교 본질이 뭐냐면 여러 번 들었지만 말씀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장에 갔더니 전부 다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고 있다면 그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축구 시합을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오늘날 교회가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라기보다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들이 생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이해하는데 본질이 기스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본질이 바뀐 상태가 돼버렸다. 본질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무 탈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게 되는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그 초대 교회의 핵심 코드는 말씀의 흥왕이란 말이에요. 이 흥왕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이제 부흥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도 세상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의 개념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부흥으로 생각하냐면 크고 높고 많은 걸 부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나 성경에는 그런 식의 부흥은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불리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 요소가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흥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부흥의 본질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찾아봐.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에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어디 있어?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걸 개념을 못 잡고 있죠. 뭐가 말씀이 흥왕한 건데?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전부 다 성경책을 한 두세 권씩 끼고 돌아다니고 이런 흥왕하는 거예요? 뭐가 흥왕이에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 백 몇십 년을 거치면서 흥왕했던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여러분 세대는 앞에 많이 거쳐갔던 세대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혹시 요 시즌에 가장 말씀이 흥왕한 교회를 한번 샘플로 든다면 거기 가면 진짜 말씀이 흥왕한다는 게 뭔지 이렇게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긴 해. 어디냐면 신천지야.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거기서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걸 나누고 그거 시험치고 그거 전하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일념으로 불같이 뜨거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라통이 터져 안 터져. 거기 이단들이 원래는 어때요? 보통 교인들이었잖아. 일반 기존 교회. 근데 보통 교인들보다 원래 다녔던 정통 교회에서는 훨씬 더 뜨겁고 진지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훨씬 뜨겁고 진지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목마른 갈급함이 남들보다 더 크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갈증을 느끼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잘못 만나게 된 거죠. 마귀도 티미한 애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얘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별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관심도 없어. 근데 갈급함 갖고 있는 사람들, 불이 필요한 애들, 이거 내버려뒀다가 진짜 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살살살 골라갖고 외려 이단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에 어디지 이 앞에도 무슨 뭐 경기장 거기에 한번 신천지 모임이 있는데 그냥 흰옷 입은 젊은 너희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줄 끝도 없이 줄을 서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 보니까 막 우라통도 터지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그 표정들이 왜 그렇게 다 그렇게 해맑은 천군 천사의 표정들을 하고 그렇게 거기를 들어가는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훨씬 더 빛나죠.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말씀의 화신이 된다면 얼마나 엄청나겠나라는 그런 내 나름대로 로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는데도 이 틀린 마귀의 이론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참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카이로스 교재를 만들고 이제 창세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냥 제 생각에 그래. 이단에 10분의 1 정도 열심히 있어도 굉장히 엄청난 열매를 맺었을 건데, 하여간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화신이 돼야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혹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싶고, 이게 본질이거든. 본질 확보. 그 말씀에 붙들리고 싶고, 또 다시 또 뭐 이 카이로스 공부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세요. 또 나 다 했는데 근데 도통 모르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싶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이니까, 뭔가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땡기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신청하기 바래요. 제가 이 젊은이들은 하여간 제대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잘 기도하면서 매치를 잘 시켜갖고 확실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좀 키워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접하는 보통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 근데 이 말씀의 개념을 좀 세분화하면 한 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성경도 말씀이죠. 그럼 성경이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생명을 지키는 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펜스예요. 여러분, 그 에덴에 보면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렀잖아. 그 화영검은 사실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 물론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화영검은 훨씬 더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게 아니라 검으로 둘러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건 보호를 지금 말하는 건데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럽니까? 성경은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으로부터 영적 디펜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전 과정으로 본다면 성경이 그래서 기본인 거지. 마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어떤 공격과 위기에도 내가 낮아빠지지 않도록 계속 디펜스를 치는 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제 큐티라고 그러나, 나는 뭐 그런 그 지금 종교적이고 막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워낙 많은데, 난 목사인데도 사실 그걸 잘 몰라. 그게 뭐가 뭐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건 아는데, 큐티를 뭐 어디서 내가 뭐 배웠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비슷한 거기, 나는 왜 묵상으로 보는데 아마 묵상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차적인 말씀이죠,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성도 있어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 음성이라는 것은 방어보다는 서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피드백을 하는 이런 그 음성으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시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나 믿음을 갖고 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으로 아무리 디펜스를 쳐도 하나님의 음성의 소통에 이 인풋과 아웃풋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연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것은 마치 그 출애굽을 보면 광야같이 한 번 홍해바다를 걷는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묵상을 통해서 임하는 성경,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음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인데, 이건 설교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공격형입니다. 이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돌아라, 이건 메시지예요. 공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가기 위한 인도함과 간섭함입니다. 이건 보통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봐. 말씀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성경을 통한 디펜스, 그리고 기도를 통한 소통, 자기 지킴, 그리고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공격형으로 나가는 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튼튼하게 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 성경이라는 게 뭔가? 세상엔 공격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어떤 걸 공격하냐면 스피릿인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부분에서 안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혼에서 나타난단 말이지. 혼은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사람은 생각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오고, 감정에서 이상한 게 나오고, 의지에서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이 그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혼의 상태를 보면 싸우고 있냐 없냐가 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돈이 많냐하고 상관이 없어. 이 스피리추얼한 싸움이 진행돼서 이 싸움에 지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이 혼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그 빠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생각을 해요. 영이 들리는 거죠. 사람이 영이 들리면 그때부터 겁나요. 뭐 교양이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단들도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모지리들만 가 있나? 띨띨한 사람들만 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보통 기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수준보다 한 급수가 더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영 들린 게 아니고선 그럴 수 없거든. 특별히 이단의 수뇌부들은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영이 들리면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만약 숱한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이 디펜스를 제대로 못하면요, 이거를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보니까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극단적으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진짜 죽는다니까. 죽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니죠. 평소에는 죽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공격을 받게 되면 디펜스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뭐 그냥 뭐 남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들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야. 아니요. 영 들리면 자기 제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디펜스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평신도보단 지도자를 먼저 포섭하지. 왜냐하면 앞대가리 치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일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같은 데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죠.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그 유명한 홈리와 비느하스거든. 근데 행실이 자꾸 나빠져요. 제사장 아들이. 목사 아들이 영 그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나. 그런 사람 많죠. 목사 장로 아들들 중에 문제 아들 수탁이 많아요. 하여간. 그러면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문화는 아는데 그 종교적인 문화를 아는 거하고 자기 행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 같은 거 보면 제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고기를 갖고 오면 제사도 지내기 전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A뿔 따고 한우 등심 뭐 이런 거 A2뿔 뭐 3뿔 이런 거 갖고 요건 놔줘. 제사도 지내기 전에 지가 갖고 가고 이런 허망한 짓들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제사를 멸시하고 거기 수종두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완전 망나니 인생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어떻게 제사장 가문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보통 평민보다 훨씬 더 심한 영이 들린다. 디펜스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 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과 가장 접해야 될 사람들 성경을 안 보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찾아보면 이 모든 그 망나니 같은 행태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하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됐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그렇게 된다. 디펜스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그죠? 가업을 위해서 도통 디펜스, 즉 성경을 안 본다는 거거든. 지멋대로 제사장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중에 첫 번째인 이 성경에 대해서 디펜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정의는 그냥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틀린 생각해요. 틀린 감정에 파묻혀갖고 그게 옳다라고 정당화시키고 틀린 의지를 발휘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지. 못 말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잘 해둬야 돼. 뭐 큐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지 말고 그 요령이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읽기로 했다 그러면 한 장을 그냥 훅 읽지 말고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냥 한 장을 읽 때 한 장 안에 딱 한 절만 가슴에 들어오는 것을 한번 붙잡아 보리라. 이런 플랜들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중에 가슴에 들어오는 부분 한 줄만 한번 줄을 치고 묵상해 보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이번엔 두 줄 해볼까? 그 다음에 세 구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면 나중에 이제 풍성한 묵상이 되는 거죠. 영적인 공격의 든든한 그런 바리케이트들이 이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이제 평소에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디펜스가 잘 쳐져 있는 사람의 특징, 자기 말씀이 바로 묵상이 돼, 말씀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품게 되는데 이 디펜스,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 없으면요. 늘 문제 앞에서 고민이 먼저 앞서가게 돼요. 그럼 뭐냐? 고민을 품게 돼. 가만 보면 고민을 품고 있으면 말씀을 품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고민을 품고 고민을 묵상하면 일단 무조건 다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특성이 뭐야? 고민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태도가 변화가 돼야 돼. 말씀이 묵상이 돼서 말씀을 품게 되는 그 지경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라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새해에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까? 그것부터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무슨 영어 성적을 어떻게 올리고 뭐 취직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런 거 여러분 뭐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 열심히 하면 또 되겠지만 좀 제일 중요하고 할 수 있고 좀 거룩한 영적인 거 이런 걸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됨이라는 건 결국 우선순위 차이예요. 전부 다. 구별이 뭐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세상과는 순위가 바뀌는 게 구별이죠.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에겐 1번이 아닌 거잖아. 이게 변화지. 그래야 하나님이 1번이 돼야 그 1번이신 하나님이 나를 1번으로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그 계획을 잘 세우고, 혹시 이제 1월이 됐는데 저번 달 12월 마지막까지 성경 일독 해봤습니까? 제가 이제 새번역 성경 그거 일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어때? 새번역 선물 받은 사람들은 다 했겠죠? 일독. 안 했으면 반납해요. 다른 사람 주게. 아니면 남 주기 아까우면 지금부터라도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읽을까, 그걸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라는 걸 오늘 이렇게 좀 새삼 새기고, 첫 주일 예배인데 기도 중에 그거 계획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내 영적 디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읽을까요? 어느 정도 읽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그 감동을 달라고. 인생이란 게 뻔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홈리와 비너하우스 같은 인생 살지 마요. 안 죽으려면 영적인 공격 앞에 디펜스 일단 철저히 해야 돼. 근데 그걸로 안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이란 게 뭐 무슨 삐리리 뾰로로 하면서 무슨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디펜스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 성경이 주는 힘이 오래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늘 갱신을 해야 되지. 그냥 뭐 사골 공국 우려먹듯이 뼈다귀 하나 갖고 365일 뭐 10년, 20년 우려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풋, 아웃풋, 피드백이 되면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적도 오고, 지적을 통하여 각성, 깨달음도 생기고, 또 거기서 위로도 오고, 지적받고 각성이 생기고 위로받고, 이런 것들이 생명력 있는 피드백이거든. 이런 걸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지적이 뭐야? 자꾸 죄를 알게 해주고, 고칠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깨달음, 어느 것이 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서 어떤 그 평안과 확신, 그런 것들이 임하고, 또 거기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이 있어서 그 위로를 느끼고, 이런 지적과 각성과 위로는 깊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터득된 겁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홈리 비나스 시대도 그 유명한 대조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있잖아. 사무엘 인생의 특징은 인생에 굴곡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사실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굴곡이 심한데 사무엘이 왜 위대한가 하면 인생이 이렇게 평타를 때려. 이게 겁나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만큼 탄탄한 거다 이 말이지. 음성을 사무엘한테는 4번씩이나 들려주는데, 반면에 이 당시 제사장은 엘리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제일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평소에 소통을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민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아들이 그 모양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이 있는데 야단을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가 이렇게 둔하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불쌍하고 안타깝게 죽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죽냐면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 죽어요. 저도 옛날에 어디 중국집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뒤로 기대다가 꽈당하고 넘어진 적이 있는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죽었어. 근데 성경에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대한 영모라. 아마 이게 체중이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 감각이 둔해진 거죠. 감각이 비대하단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쉬면은 안 돼요. 기도 속에서 듣는 음성이라는 건. 소통이라는 것은 계속의 의미거든. 그때 이제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묻죠. 기도는 언제 하나요? 이 말은 뭐하고 하냐면 숨은 언제 쉬나요가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면은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기도는 안 하는데요. 그건 가짜죠.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2022년 새해에 이제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의 말씀을 제가 듣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루에 얼만큼 할까요? 언제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를. 나한테 이 새해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없으면 디펜스 오래 못 가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형 말씀이 있죠. 그 메시지,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미래에 대하여 이끌려지는 힘을 얻어야 돼.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의 말씀들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건 출애굽과 광야 때와 달라요. 가나안은 공격형이에요. 여기는 승리를 위한 메시지죠. 돌아라, 단창을 들고 밟아라, 다 이런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지, 길이.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건 딱 보고 길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의욕이 생기는 법이죠. 메시지를 들으면 길이 보인다. 답답해 했다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죠. 아, 이런 거구나라고 딱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불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사의 기쁨이 뭐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만날 때 그때 제일 기쁘거든요. 몰라, 나는 그러더라.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사무엘상 3장 같은 데 보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무엘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굴곡이 없는 거야. 계속. 여러분 듣는 자리 놓치지 말고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이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승리의 근원은 이 근본적인 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길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그때 드디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매체 뭐 유튜브 이런 거 제발 그 너무 열중하지 마요. 거의 전부 70% 믿을 게 못 돼. 왜? 그건 전부 다 그 의도가 있잖아. 뻔한 거 아니야. 그 의도에 왜 다 넘어가냐? 뻔한 거 아니야? 그 뭐 좋은 정보를 주려고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유튜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매체는 거의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 귀를 정화시켜야 돼. 눈과 귀를.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고 여러분 제가 설교라니까 제 설교를 뭐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설교 들을 시간 없을 거야. 뭐 그러나 시간 되면 좋은 분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소개를 해준다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정파교의 김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아요. 철저하게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설교 말씀을 듣는 계획도 세우라고. 여러분 이제 제가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은혜의 공동체니까 팟빵 같은 데를 자꾸 찾아서 작정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창세기도 있고 로마서도 많아요. 딱 자기가 정해갖고 이걸 이렇게 들어야지 하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제 설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강 들을 수 없지. 그러니까 머리 쥐난다 집중해서. 근데 그렇게 몇 번 연습을 자꾸 하면 여러분 안에 논리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훈련과 연습도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계획을 세우라 이거지. 세 가지를 잘 보세요. 말씀의 세 가지, 그지? 성경의 디펜스, 음성의 피드백 소통, 그 다음에 메시지와 설교의 공격형. 이 세 가지가 탄탄하게 붙으면 그때부터 말씀에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교회와 신자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제가 다른 거 안 보겠어요. 맨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반복된 6월절 얘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임팩트 있게 말씀을 붙잡고 충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6월절로 인한 이 출애굽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죠. 애굽을 탈출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애굽 떠났다 이제 텐트 치고 여기서 살자 이런 거 아니잖아.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가나안까지 가는 거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들이 400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빼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6월절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의 그 35절과 36절 봐요. 34절부터 볼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누룩 없는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왜? 급하게 떠나라. 6월절 저번 시간에 했지. 급히 출발해야 된다. 여기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어떤 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35절과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지. 애굽 사람들이 가냐? 야, 패물 갖고 가, 옷 갖고 가, 물품 갖고 가, 금 갖고 가, 은 갖고 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말을 그 밑에 관주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약탈이란 뜻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약탈이란 개념보다도 군대 용어입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전리품을 뺏는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언제 싸웠어? 영적 싸움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표현은 애굽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갖고 가시오 했지만 이 영적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영적 전투에 이겼으므로 이제 그걸 갖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예전에 설교 들어보면 그 얘기 내가 했죠. 다 약속으로 대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러냐?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고 반석에서 물도 주실 거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실 건데 왜 애굽이 이들에게 패물을 주고 이렇게 뭐 금부치 문부치를 다 줘야 돼?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제사 지냈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그걸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다 있거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려는 그 본질을 확보하고 폐물을 받았다는 게 그걸 확보했다는 거야. 그걸 확보하는 이 본질에 대한 확보가 되고 나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거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주고 애굽인들에게 다 그 마음을 줘갖고 폐물이고 뭐고 갖고 나왔는데 그걸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분노하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너희들 그런 백성 아니야. 그거 갖고 제사 지내라고 했지 막 그거 갖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했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신자의 본질이 뭔지 잘 파악하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합당한 계획부터 잘 세우길 바래요. 얼마 벌까? 무슨 뭐 어떤 주식 살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건 아닌데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될 거를 앞세워 갖고 고민 품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영적인 거 세워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이 가장 중요한 본질에 기인하여 지혜롭게 생각해서 연결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이 스피리추얼한 게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합당한 감정을 품는다고 해도 전부 엉망진창이고 틀린 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지.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랬으면 좋겠어. 첫날 첫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이 본질, 교회의 본질, 신자의 본질인 이 말씀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1년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거 반드시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의 화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양 막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볼 뿐이라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가 승리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시온의 대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